제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오늘 본문은 BC 71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기 직전 이 시대의 상황은 말 그대로 신앙이 없는 무신앙의 상태였고, 그리고 법이 없는 무법의 상태였고,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상태였습니다. 정말 무법천지의 그런 시대였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28장부터 오늘 본문 이제 33장까지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이 이제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화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것은 이제 일종의 저주가 선포되는 그런 느낌이지만, 실은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퍼붓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의인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그 세대를 향한 심판이죠. 그래서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이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화가 선포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절에 나오죠.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학대하고 속이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학대를 당하지 않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을 학대합니다. 자기는 속임을 당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속입니다. 누구겠습니까? 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속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학대를 당하지 않는데 학대하고 속임을 당하지 않는데 속이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 예루살렘의 교만한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시대의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은 그 악한 시대의 종말을 앞두고서 이 권력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학대하며 속이는 자들은 자신들이 뿌린 학대만큼, 그리고 속였던 것만큼, 갈취했던 것만큼 그대로 거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가끔 이렇게 자기는 절대 손해보지 않고 자기는 망가지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보면 또 그런 악인들이 오히려 또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심지어 오래 살아요. 막 무병장수해요. 건강하니까 막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오래 삽니다. 그러면 또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또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악인들에게 또 이렇게 저주를 약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악인들이 빨리 망해야지, 죽어야지. 그렇게 또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악인들을 향해서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의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악인들에게 화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십시오. 이사야는 동시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의인들에 대해서, 고난받는 의인들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주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들에 대한 심판, 의인들을 위한 기도, 악인들을 위한 심판, 의인들을 위한 기도,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들이 막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도 또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처럼 이사야는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심판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분노하면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사명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악인들을 향해서 분노하기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선택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감정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이 정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악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보다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 인생을 향한, 그리고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여러분, 내 정서를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의인들을 위한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악인들을 향해서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지금 이사야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것이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분노는 이사야보다 하나님이 사실 마음이 더 크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반면교사를 삼는 것은 좋으나 내 감정을 소모해가면서 분노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악인들을 향한 분노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악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만 그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악인들에게 내가 대신 때려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악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위를 갚아주시고 의인들의 행위도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집 애들하고 TV 이제 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를 했어요.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축구를 보는데 일본이 이제 한 골을 먼저 넣었어요.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응원을 하는데 한국 이겨라 이게 아니라 일본 망해라, 일본 망해라 막 그렇게 응원을 해요.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듣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더 심해집니다. 일본 망해라, 뭐 화산 폭발해라, 깔아 앉아라, 막 온갖 이야기를 다 해요. 야, 제가 그랬어요. 야, 응원할 때 상대편 망하라고 응원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만 응원하라고 그냥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이게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냥 한국 이겨라, 한국 이겨라 이렇게 응원하지. 일본 망해라 그렇게 응원할 필요 뭐가 있냐? 그게 무슨 애국심이냐 뭐냐? 야, 그럼 미국하고 응원하면 미국도 망해야 되고 전 세계 다 망해야 되겠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악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보다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복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악인들이 받게 될 고통이 언급되고 있죠. 그죠? 그때에 의인은 입을 열어, 그저 5절에 나오듯이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찬양만 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찬양만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 안전과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네 보배다. 네 보배다. 결국 악인들의 그 흥함을 보면서 내가 고난받는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보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악인의 흥함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위해서 악한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기보다 고난받는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이 땅에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